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꺼내는 접촉점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다가가서 물으셨던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주님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오면서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말씀드렸죠. 그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자, 이 말은 병을 낫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지금도 병든 채로 병날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이곳에 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자,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도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그것도 1등으로 넣어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가 진정 병에서 낫고자 한다면 난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열망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이 가진 열망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합이 되어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병 이야기하니까 오래된 병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기에 욥이 한순간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또 그 머슴들 그리고 자녀들 전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를 위로하고 또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 번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거지만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을 정죄하고 고난의 원인도 모른 채 너가 다 그렇게 몸이 그래 되고 하루아침에 그만둔 거 다 어려운 일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다 그거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죠. 그래서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119편에 보면요. 거기에서 시편 119편의 저자가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 고통 그 속에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위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56절에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바로 시인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 그랬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안식과 어디에서 자비를 얻는가? 참된 안식과 참된 자비, 참된 위로는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위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그 끝자락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에 이날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은요. 바로 어떤 것을 어떤 그 빌미를 유대인들에게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자, 또 이 비슷하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구체적인 병자가 있는 이 장소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자, 오늘 왜 이 장소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바로 코앞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코앞이지만은 오늘 이 연못에 머물러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베데스다라고 했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씀도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요한복음 이 5장이 제가 오늘은 6번째 보는가 그런데요, 수요일까지 포함하면 2절에 이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 또 9절 끝에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이야기, 또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쩌면 목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자비의 주님임에도 주님의 자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요, 펄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펄이라는 게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콩알 크기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젤리 같은 게 씹으면 쫀득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음료를 파는 가게에 가면 이 펄이 들어간 음료가 있는데 저는 그 펄이 들어있는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꼭 그 병원에 갈 때면 성남 터미널에 내리면 그 음료를 파는 가게에 가서 펄이 든 음료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며칠 전에도 또 그 병원 갔다가 이제 영주로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 가게 앞을 지나오면서 주문을 하려고 이제 그 매장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나 펄든 음료를 먹고 싶은데 주문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 여직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꼭꼭꼭꼭 눌러주는 거예요. 주문을 뭘 보고 해요? 화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제 지금은요, 도시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뭐 하나 마시려고 해도요, 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는 설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더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화면을 보고 누르는 그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 말은 페르시아 말로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큐스크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오늘날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화면을 보고 주문을 하고 화면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정말 이제는 너무나 대중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기계가 되어버렸죠. 특히 식당이나 무인 상점에 널리 사용되는 이 기계가요, 아직 젊은 저도 생소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딱 보고 내가 먹을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했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할지는 몰라도, 하지만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주문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하기사 뭐 음식이 몇 가지 안 되면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가는 그 음료를 파는 그 집에는요, 한 화면에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한 화면에 하여튼 뭐 20개가 넘어요. 그런 화면이 몇 화면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뭘 주문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버스터미널에 가도 기차역에 가도 화면 보고 전부 다 표를 끊으래요. 화면 보고. 그래서 화면을 보고 뜨듬뜨듬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면 보는 것보다는 사람 보고 가서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기계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편리한 기계인데도 전혀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이 그렇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전혀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목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바로 이들이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날은 모두가 편히 쉬고 또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안식일이었지만은, 그것도요, 여러분 몸뚱이 성한 사람들 말이지. 안식일에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최고 안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5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 38의 병자였던 사람이 아닐까요?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제일 안식이 없었던 시간들을 제일 많이 보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3절에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요, 모두가 안식하는 날인 안식일에 전혀 실례야 실수가 없었던 병자들은 언제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있었고, 이곳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그리고 또 아픔과 통증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인 이 베데스다에는요, 자비는 없고
있는 것은 무엇만 있습니까? 다툼만 있고 1등 하려고 서로 먼저 들어가는 다툼, 경쟁만,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속상함만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한복음 5장 이야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결국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비를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주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에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직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똑똑똑똑 물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수많은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런 나음이 없고 1등할 수도 없고 다툼과 싸움과 경쟁밖에 없었던, 그래서 속상함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주님은 참 안식과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자,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삶의 안식을 깨뜨렸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비의 집에서 참 자비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죠.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아무리 38년을 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못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바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자비가 되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오늘 38년 된 정말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안식이 없었던,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건을 한 주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정말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그 고백이, 그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내 한번 1등 해가지고 꼭 나와버리라, 꼭 내가 자비를, 꼭 내가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은커녕 다툼과 경쟁과 속상함만 남아있는 이런 이 베데스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베데스다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면 우리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어떤 병자보다도, 수많은 어떤 죄악들보다도, 그 죄악의 깊이보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고 단번에 자비를 경험하고 단번에 안식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 이 요한복음 5장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 오늘 현대 교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식을 누리려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지만은 참된 안식이 없고, 정말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만은 마음속에 자비의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참된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참된 위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고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며 이 하루를 잘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8년 된 병자, 또 수많은 병자들이 목가에 누워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수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누워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의 주님, 주님 오늘도 치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이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처럼 나도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임을, 내 믿음의 시간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